욥기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니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욥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소발의 1차 변론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서 중간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의 일부분, 연속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는 도저히 적수가 되지 않는 사람의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더 이상 대적하지 말고 좀 놓아달라라고 호소하는 부분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는 날 수가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사는 날마저도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셋째는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 그리고 인생은 다그림자 같아서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이 사는 날수와 달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욥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과 덧없음을 말하는 것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에게 임한 고통을 좀 덜어달라라는 것을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욥은 여기서 나무는 죽을지라도 다시 새싹이 돋는 것과 달리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조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것을 조금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말씀을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하다라는 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에서 욥은 우리의 연약함을 5가지를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1절에서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사람이란 말로 시작하면 될 것을 굳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앞에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도저히 접수가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강조해서 그러한 인간의 하나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만 고통에서 놓아달라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인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물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잔다르크나 철의 여인으로 불린 대처와 같이 강한 여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약함입니다. 성경도 여자에 대해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뱀을 유혹할 때 아담을 먼저 유혹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하와를 먼저 유혹한 것도 이런 모습 면모입니다. 이런 사실에 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인도 이렇게 연약한데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여인이라는 연약한 이미지를 차용해서 여인을 통해 난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이런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관해 솔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굳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어떤 증거를 되려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모습 같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를 얻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가시 하나만 몸에 박혀도 빼내지 않으면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각자 자랑거리도 있습니다. 자존심 내지는 자긍심이 될 만한 자랑거리를 최소한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셨으면서 한편으로 자랑하지 말라 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번 불고 나면 없어질 그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혹은 빽빽한 구름이 밀려가는 것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욥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그의 재산이, 그의 많은 자녀들이, 그의 건강이 일순간에 싹 사그라질 수 있을까? 누가 생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짓 한 번으로, 사단의 손짓 한 번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약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는 모습,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귀한 무자기와 같다 할지라도 여차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으로 자긍하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해하는 그런 모습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강한 권력이나 능력,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제 위에서 구르고 뒹굴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가지면서
이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겸손할 줄 아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고난에서 우리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가야 하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인생을 가리켜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말했습니다. 사는 날이 적으면 괴로움이라도 함께 적든가, 괴로움이 가득하면 사는 날이라도 많아서 괴로움이 분산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는 날이 많다고 해서 괴로움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괴로움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괴로움이 한번 몰려오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분산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한꺼번에 몰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믿음의 항해를 잘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도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괴로움이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롭게 산다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산다면 더욱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일 뿐이고 우리의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고난의 무게, 고난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고난이 단 하나의 고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욥과 같은 의인도 피해가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도 고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위인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겪어왔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 상상을 초월한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우리와 동일하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더 큰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지혜와 자기 용기와 자기 실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 삶이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의 마음,
생기겠지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견디기 어렵겠지만 잘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아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만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불만족스러운 것은 오히려 더 많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믿음이 더 커져야 한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불완전한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이러한 고난, 고통,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이 가득하면,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일 당장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하소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더 확실한 믿음을 채워나가는, 간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있어야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채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만이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겸손해 나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